자, 여기 교리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교리. 교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변하면서 뭐 바뀌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교리는 변치 않는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가 변하면은 믿음이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교리를 우리는 굳게 지키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성서 침례교에서 믿는 교리라면은 그 교리를 굳게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성서 침례교회니까. 그 교리가 변질되면은 성서 침례교회, 이름은 성서 침례교회인데 속은 장로교회도 되고 감리교회도 되고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을 이제 공부하면서 6개의 교리를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교리가 구원의 교리입니다. 구원의 교리는 뭐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네, 구원의 교리는 이게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도대체 목사님의 속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 속을 알아야 되는데 속을 모르니까 문입니다. 문. 구원의 교리는 문. 예. 문은 구원의 교리를 나타낸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 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보면은 문 아니면 못 들어오도록 그냥 이게 엄청나게 높이 이렇게 담을 쳐놨습니다. 뭐 그래도 장대 높이뛰기 하는 사람은 올 수 있겠지만은 이 장대 높이뛰기도 못합니다. 사막에 모래바닥에 이게 장대 높이뛰기도 힘들겠죠. 어쨌든 문,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내가 문이니,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곧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내가 문이라 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문 안에 들어와야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과 또 상담을 해야 됩니다. 상담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사장 상담을 해야 되고, 상담을 하면 이제 문 안에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번제는 아하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아하가 뭡니까? 그렇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깨닫는 것,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번제는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번제가 드려져야 그게 죄사함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지만은, 그래서 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문을 통과해야만이 구원이 있다 하는 거죠. 다른 문은 없습니다. 근데 그 문은 닫힌다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이 닫힐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문이 언제 닫히나요? 몇 시에 닫히나요? 해가 지면 닫히나요? 언제 닫힐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고 1시간 후일 수도 있고 언제 그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느새 문이 닫혀버리면은 방주 때가 그랬죠. 노아 홍수 때에 방주의 문이 탁 닫히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주로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안 왔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왔을 겁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들은 건 있잖아요. 들은 건 있으니까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노아를 부르고 막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막 물이 쏟아지고 솟아오르고 하는데 물이 막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고 물이 막 차오릅니다. 야, 노아가 했던 말이 이게 진짜구나. 죽겠구나. 달려가서 얼마나 외쳤겠어요. 근데 이미 노아의 손을 떠났습니다. 노아가 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아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은 문을 노아의 힘으로 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때 지나면은 후회해도 소용없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결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화해의 교리.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거 번제단. 딱 생각할 수 있죠? 예, 문 열고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 게 번제단인데요. 그냥. 단 하나의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가서 이제 죄인이 이제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이제 문을 안에 딱 들어오게 되죠. 딱 들어오게 되면 문을 턱 열고 들어서면 거기에 제사장이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면은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제물을 끌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사장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 제물 위에다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이제 그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화해를 이루십니다. 제물을 다 태우면은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확인하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번제단은 죄인과 하나님이 화해를 이루는 곳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서 드려졌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의 교리가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장차 십자가에서 고난당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결코 화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계속해서 예수님이 언급돼 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약방의 단감초라고 그러나요? 모든 곳에 예수님이
관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분인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성별의 교리입니다. 성별의 교리는 여기는 뭘까요? 물두멍. 왜 물두멍이 성별의 교리일까요? 물두멍. 자,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기 위해서는 물두멍에다가 손발을 씻고 안에 들어가서 섬깁니다. 들어갈 때마다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지금 벽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이 번쩍번쩍하겠죠. 천장은 예쁜 천으로 술을 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늑하고 아주 고급스럽게 지어져 있죠. 근데 바닥은 마루를 예쁘게 깔아놨잖아요. 대에서 깔았나? 마루는, 바닥은 모래바닥입니다, 그냥. 광야, 모래바닥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신발이 장화 같은 건가? 샌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먼지가 펄떡펄떡 나는 그런 신발입니다. 발이 얼마나, 어떤 면은 항상 더럽죠.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더러워요. 손발이 항상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먼지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섬기기 위해서 들어갈 때에는 항상 손발을 깨끗이 씻고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있죠.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일단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고 세상 때를 싹 벗겨버리고 깨끗하게 되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미 죄는 이 번제단에서 깨끗이 용서받았지만은 그래도 묻어 들어온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물두멍에서 씻고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긴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에 매번 먼저 물두멍에 나가서 손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죄가 섞여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교제하려는 때마다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케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묻어 들어오는 죄를 말씀으로 씻어 정결케 할 때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인간이 뭐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은 인간이 뭐 다 그렇지, 연약한 인간이 뭐. 근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그냥 봐주질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 더러운 인간이라도 씻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네, 손발 씻고 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해 보면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물두멍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죄를 씻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만드는, 무엇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들은 이제 다음에 또 공부하면서 우리가 더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의 교리입니다. 조명의 교리는 뭐다? 뭐다? 네, 금촛대. 이거 별로 안 좋은 거구나. 근데 어떤 게 안 좋은 건지 몰라. 섞여서 자꾸. 금촛대. 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이 실력이 대단합니다. 금촛대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잖아요. 용접이 없었죠.
용접하는 게 없죠. 그거를 다 한 덩어리로 된 걸 두드려 가지고 그 꽃송이를 만들고 촛대 받침을 만들고 그 촛대를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냈다는 것이 옛날 사람들이 정말 재주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주셨겠지만은 근데 얼마나 재주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자, 이 촛대가 보면은요, 시골에서 혹시 그 기름불 밝히는 그 혹시 옛날에 불을 밝힐 때 호롱을 썼지만은 제사 때가 되면은 꼭 구석구석에 기름불을 켰습니다. 이게 요런 조그만 종지에다가 기름을 넣고 여기다 이제 창호지로 가지고 심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담궈 가지고 여기다 불을 밝혀 가지고 집에 구석구석이 이제 이렇게 혹시 귀신이 오다가 발 걸려 넘어질까 봐 구석구석에 있는 걸 불을 이렇게 밝혀 놓고 제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제 그릇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 놓으면 이제 사방이 다 밝죠. 근데 이 촛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촛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불이 이 금촛대에 반사돼 가지고 불이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마치 이 벽이 만약에 유리로 거울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울로 되어 있다면 이 불을 밝히면은 얼마나 더 몇 배나 더 밝을까요? 근데 금빛에 비춰지는 촛불, 촉 아니지, 기름불. 어쨌든 불. 무엇을 나타내 주느냐 하면요, 이 불이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팍 비추는 게 아니고 이 촛대의 몸통을 향해서 비춥니다. 몸통을 향해서 비추면은 그것이 반사된 빛이 안을 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몸통에 반사된 빛. 자, 조명의 교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물두멍을 통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면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금촛대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만나게 됩니다. 제사장은 이 불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불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촛대를 통해서 반사된 불이 제사장들이 섬기는 그 안을 환하게 이렇게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반사된 빛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빛을 내게 되면은 내가 드러나지게 되죠. 내 자랑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이라는 것이 항상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면서 자기 자랑만 하다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습니다. 근데 간증이라는 것이 꼭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한다 하면은 예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듣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 실패한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진짜 간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분을 통해서 참 위대한 일을 하셨네. 예수님이 하셨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자,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그게 간증이 되진다는 겁니다. 이 금촛대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에 그 빛을 반사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일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돼야 된다. 어떤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빛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빛이 돼야 됩니다. 성도가 나타내는 빛을 통해서, 성도가 예수님을 반사해서 나타내는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이제 만족의 교리입니다. 만족의 교리는, 떡상입니다. 떡상. 진설병.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이죠. 금촛대 맞은편에 떡상이 있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가 항상 놓여 있습니다. 10지파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이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12지파 12개의 떡. 지파가 다 자치제잖아요. 자치제. 자치제지만은 그들은 하나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12이 아니고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떡을 먹는 하나. 떡은 제사장의 음식입니다. 떡을 먹고 힘을 얻어서 더욱 열심히 섬기도록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결코 목마름이나 주님은 없다. 주님을 섬길 때에 거기에서 참 만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에 거기에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이 있어야지 됩니다. 떡은 곧 하나님 말씀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개가 빠졌네. 중보의 교리. 자, 중보의 교리는 뭐다? 향단. 향단입니다. 향단. 휘장 중앙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 지성소 앞에 향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향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피어올라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중보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향단,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도 제사장의 일이죠. 자, 떡상을 관리하는 것도 제사장의 일이고, 금초대에서 이 촛불을, 불을 관리하는 것도 제사장의 일입니다. 자, 물두멍에서 손발 씻는 사람도 제사장의 일이죠. 번제단에서 섬기는 자도 제사장입니다. 자, 문에서 서서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것도 역시 제사장의 일이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제의 교리가 있습니다. 교제의 교리는 여기에 언약궤 시언자라 해야 될까요? 언약궤. 대제사장은 정결한 피를 가지고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내를 안고 이제 휘장을 열고 거룩한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 언약궤 위에 시언자가 이렇게 덮여져 있죠.
이곳에서 제사장은 영광의 그릇들 사이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온자 위에는 피가 뿌려집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피를 보시고 그 정결한 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뿌린 피가 정결치 못하면은 대제사장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옷의 밑에다가 방울이 쫙 성유바늘이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그리고 허리에는 또 밧줄이 하나 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딸랑 소리가 안 나면은 죽은 거죠. 밧줄을 잡고 끌어내면은 시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뿌린 피가 정결치 못하면은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직 정결케 된 자만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와야 합니까? 어디까지 와야 할까요? 다 이해했습니까? 다 이해했으면 여기까지 와 있겠네 벌써. 그래요. 우리는 출입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번제단, 물두멍, 성소의 촛대, 떡상, 향단을 거쳐서 지성소의 언약궤, 시원자의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언약궤, 가려져 있던 언약궤, 이 지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져 가지고 구분되어 있던 것들을 다 노출시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성막에서 바로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이런 교리들을 쭉 거기에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구원과 화해, 성별, 조명, 만족, 중복, 교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화해를 이루신 하나님, 또 성결케 하시고 또 우리가 빛을 나타내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또 중보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늘은 내일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교리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신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